사울이 다윗을 왜 미워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이고,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까지 골리앗 하면 아주 강하고 아주 강력한 어떠한 사람 또는 세력, 어떠한 일, 그런 것들을 상징할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그러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더 이유로 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우리 17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 그 앞에 한 절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17장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요.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어디 올라가 사람을 보았느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재물을 많이 준다는 얘기지. 금은보화를 준다는 얘기죠. 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 아비 집을 자유케 한다. 그 말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 그야말로 그만큼 파격적인 조건과 대우를 해주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 때도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러 두면서 자기 대신에 다른 여러 전쟁에 또는 여러 일에 다윗을 보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자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어쩌다가 한 번 그런 일인 것인가, 아니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다윗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봤더니, 왜냐하면 17장 마지막 끝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볼품도 없고 아버지가 떡하고 치즈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양치던 복장으로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 복장 그대로 돌 한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쳐주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웃깨웃하는 거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힘도 세고 강하게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거기서 성경에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해서 마침내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씁니다. 어린애인데 군대의 대장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도로라고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굉장한 가문의 장군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은 가족의 출신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비결과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행동했기 때문에 군대에 장관을 삽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사울 왕이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 사울은 조심하여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불쾌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 다시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어떤 날 이후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 12절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다시 말해서 싫어요. 왜?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싸움 잘해서 아니요.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자기보다 싸움 잘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버렸어요. 끌어들였어요. 스카우트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힘도 없고 가문도 이제 그런데 단지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울 왕은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윗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 그리고 그런 임재를 누리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다윗만 죽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도 찾아서 죽이겠죠. 이거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 자, 1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영하므로 다윗이 형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누가 왔냐면 악신이 와서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연주하고 있는 다윗은 수금을 타고 연주했지만 일반 소녀시대에 디디디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가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창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몇 번? 2번. 성경에는 2번. 악신을 떠나게 해주는 다윗의 고마움보다는 벽에 박으려고 어쩌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머리서 연주했겠어? 요 앞에서 연주했겠지. 아빠 은지 사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딱 잡고 노려보고 있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연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누가 죽이려고 칼 딱 앞에 들고 있는데 야 예배해봐, 찬양해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할 수 있을까? 하기 어려워요.
공부하는데 메시지 하시 그것만 해도 우리 벌써 흐트러져. 페이스북에 글을 떴다고 막 좋아요 눌렀다고 또 막 알람이 막 뜨기 시작하면 흐트러져. 좋은 일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죽이려고 창을 딱 들고 언제 던질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천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 그래서 2번이나 했는데도 다윗을 못 박지 못하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떠나게 해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무슨 학교를 다니고 뭐 아나돌로 리셋시를 졸업하고 아니야. 이유는 딱 하나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울 왕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집어먹었지만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한테 갖다 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통로요, 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안고 함께 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에. 맞아. 사울은 왜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그 이유도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물리치고 싶었지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었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 다 이게 무서운 거야. 다 했는데 하나만 없어. 그게 뭐야? 하나님. 반면에 텔슨의 다윗은 어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신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당시에 돌도 없었어. 그 돌 감아서 던지는 천만 있어.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하나님이 증거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주셔도 뛰어나가는 거야. 골리앗을 향해서. 왜? 그냥 하나님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시는 것이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수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상황을 뒤바꿔버리고 변화시켜버리고 전쟁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 뒤집으면 사울 왕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을 말리는 거야.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 양치가 왔잖아. 어떻게 싸움이 돼간디? 왜?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곰과 사자로 때려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건 짐승과 일반입니다. 서로 자기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행동을 하는 거야. 사울은 갑옷을 씌워줘.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에게 필요 없어. 이 쉽지 않다 이거지.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런 거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중요해. 자기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 사울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감동되어서 괴로운데 바로 자기 코앞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자기는 왕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받으시고 천하대천한 목동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신이 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다윗이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그 임재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다윗이 자기의 왕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을 가져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건 참을 수 있어. 이해가 돼. 용서가 돼.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과 명예, 왕이란 이 책임, 이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마디 하면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과 이 지금의 안락한 삶과 이 신분은 놓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중에 이것을 뭐냐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에게는 악신이 내려와서 사울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써있지는 않아.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 아마 아빠 생각에도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소년이 수금을 탔던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윗보다 더 수금을 전문적으로 잘 타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중요한 건, 다른 건 뭐냐면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냐? 아니면 연주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럼을 치냐? 아니면 드럼을 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드럼을 치냐? 남에게 멋있어 보이니까 치는 거야. 이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똑똑히 보십니다. 우리가 30일 기도하면 누가 상 주나? 안 줘! 하나님은 왜 사울을 떠나셨을까? 왜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명예와 그런 걸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걸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번제에 들어가지고, 오, 문제가 많이 하는데? 자,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냐면 아까 은지가 말한 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왜? 백성들이 자기에서 막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그 왕위를 누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준 거야. 줄 것입니다. 아니고 준 거야. 이미. 그랬는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걸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옆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어떤 그런 척을 좀 해달라.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14장 52절 말씀 보면 14장 52절 말씀 시작.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30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기 있는 자를 보며 그들을 그들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30날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다음부터 힘이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모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냥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동 예배자협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수수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일렉 잘 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다윗과 같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임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은지하고 예찬이가 그런 임재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성장해요. 아무리 연주 잘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메뉴판에 있는 실제로 나오면 그렇지 않은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주세요 시켰는데 그 의미랑 틀려. 이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벌써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 부분과 같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길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잘 들어라, 청종해라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청이었어요. 당신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당신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할 거니까 이 말씀대로 해라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아말렉을 붙일 테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동물들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려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이겠다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나눴지만 나중에 이 사울 왕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 민족을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찾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들린 대로 따라가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뭐 한 거예요? 탈취. 좋은 게 많습니다.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만을 차리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보자. 왜요?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인해서 슬퍼. 사울을 사랑했고 사울의 겸손함을 사랑했고 인정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쫓는 것을 돌이켜서 자기의 길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완고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꼭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시.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이상하죠.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은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배님 하여튼 이게 아니에요.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가룟유다 사랑하니까.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가룟유다를 예수님 너무 가슴 아파. 저놈이 날 팔았어. 이게 아니에요. 안타깝다. 자, 하나님은 왜 사울을 떠나셨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다윗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계속.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려졌다가 아니고 버린 거예요. 이걸 기억해. 누가 사울 왕한테 버리라고 한 적도 없어. 사울 왕이 선택한 거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딱 봤더니 이야 예쁜 여자들이 있어. 외양간에 좋은 송아지들이 있어. 금은보화가 있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간 거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버려버립니다. 에이 나 하나님도 참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건 아주 쉬운 예로 있잖아 청소 좀 해. 그런데 이런 거 시켜서 맨날 집에 들어오면 청소하라 그래. 해놓고 좀 청소해. 그럼 아빠한테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네. 칭찬받기 뭘 칭찬받아? 무슨 얘기 듣겠어? 나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아빠가 엄마 쥐업하면서 월급은 1,000,000원씩 2,000,000원씩 갖다 주고 엄마 행복할까? 근데 왜 웃으면서 이러지? 그건 뭐지? 웃으면서 이러는 건 뭐지? 인간아 1,000,000원을 갖다 줘봐라. 아니 너무 싫어. 자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재물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셨어. 뭐라고? 탈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뭐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걸 안중에 두지 않는, 눈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걸 그러니까. 별 볼이라는 것처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버리고 탈출.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은 우리가 같아.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냐면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 왕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버려버립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도 괜찮아.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 그러나 그러면 프레이어 워킹이라는 말이 있어. 기도하면서 걷는다는 거. 이거를 한국의 한 출판사가 어떻게 보냐면 땅밟기 기도라고 했어. 땅밟기 기도라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야. 주님 제게 주세요. 주님 제게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이어 워킹이라는 단어를 쓴 저자는 이 프레이어 워킹이라는 이 단어는 정복, 다스림, 막 지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개념이냐면 임재. 이거를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세요. 주님 이곳에 오세요. 우리가 터키 땅을 막 밟으면서 주님 이 자기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무슬림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들에게 오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다. 이거 잘 정리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서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다 무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이 사라져요. 경찰 사이렌이 삐어 울리면 누가 도망가요? 도둑이 도망가요. 삐어 울리는데 알람을 갤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병든 사람에게 오시니까 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것이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 무슬림도 죽기 살기로 자미 세우잖아. 왜? 자미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심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밤낮을 기도하다고 막 안 먹고 기도하다고 앉아 기도하다고 막 기도만 하려고 물론 그래도 좋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기도에서 막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예배 오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오는지 나는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각각의 그 사람들을 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줄 사람은 치료해주시고 혼낼 사람은 혼내고 깨닫게 할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울 사람은 웃고 웃을 사람은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런 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 이 노래 지금 선지자는 어떠냐면 저기 화샤 군대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막 다 휩쓸어버린 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막 송아지가 있고 막 포도열과 주렁주렁 열리면서 이게 지금 노래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쓸려가고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가고 과수원에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황폐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런 하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쳐요. 이건 마치 아빠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야 아빠다 하면서 눈은 어디 가서 눈가는 손이 먹고 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와 아빠다. 에이씨 안 먹었잖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와 하나님이다 뭐가 들으셨나? 아무것도 없네. 30일 기도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오셨는데 막 싸워. 그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하나님 보면서 눈은 손을 막 오 여기 뒤에 있나? 혹시 시키셨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자꾸 하나님 얼굴로 하나님 하는데 눈은 자꾸 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지 옆에서 졸고 있는 사람 안 만나면 이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창 들고 언제 찔 줄 모르는 사울왕이 그 앞에서도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어. 얼마나 무섭겠어. 사람이 인상만 쓰기도 무서운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이래. 근데 그 안에서도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이 와. 우리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이 터키 땅의 모든 라마단을 지키는 무슬림들에게 떠나셨던 하나님이 가시고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다니는 전자지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이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과 무슬림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서 전하라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또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라. 다른 말로 캐스케 바슨 비르푸나 교주가린 비르교지야 스카이나 올사 하금은 올드룰렌 메이친 아우삼 게제비 캐스케는 이렇게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것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죽어가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원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기도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어.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많은 것을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한 통치의 한 통로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능력의 한 줄기로 오해한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기 때문에 추구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능력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죽었거든요. 오히려 사울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일 작은 집안에 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작아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그 두 손에 뭔가 다 쥐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일평생 다윗을 죽으려고 쫓아간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아예 축복해 주지 마세요. 이거 마치 병에 들린 사람이 하나님 제 병이 치료돼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제 병 치료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재물이 와도 그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럴 때 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하고 쓰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나요. 자신을 떠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남은 생애를 바친 사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완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날 한시에 자기 아들과 죽어버려요. 남이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도 맞아요. 예수님이 2013년 3월 28일날 오신다. 우리는 이건 몰라. 때와 일시는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예찬이와 은지가 결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의 대답은 더 이상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없는 때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좀 더 크면 알게 되겠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 알게 될 거야. 군대 갔다 오면 이거를 기약할 수 없단 말이야.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이야. 지금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상이와 할 게 없는. 왜? 이미 전 세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고 통계가 나왔어. 이제 주님이 언제 이 손가락을 당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진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매일 나 자신에게 제일 먼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끝까지 찾아봐. 대충 뭉뭉거리면서 함께 하신대잖아, 함께 하신대잖아.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돼. 어디냐 지금 내 위치가? 오늘날의 시대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시대. 진짜와 가짜가 섞여있다. 진짜와 가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와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미국에서는 이미 성경이 남자는 여자랑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 결혼법을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거를 누가 그거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면 고소당해요.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감옥에 가. 이게 지금 미국 법이에요. 이슬람은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감옥 가. 어느 정도 되면 성경에 동성연애는 나쁜 거다라고 하는 구절을 빼라고 말할 정도예요. 다시 찍어야 된다고 성경에. 세상법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성경책을 찍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져다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확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을 말하냐 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오시냐 안 오시느냐 차이. 엘리야의 시대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랍 족속이 섬기는 수많은 귀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귀신이 바로 알라라는 이름. 그럼 알라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하는 탄두가 하나님이냐? 대결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들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임재가 필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재를 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찬의 임재가 엄마 아빠 자녀니까 엄마 아빠랑 사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가든지 나가든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뭐야? 가족이 아니지.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 에어컨 틀었어. 문 밖에 있으면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왜?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에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게. 다른 사람이 오락하는 거 보면 막 기쁨이 즐거워. 속 터지지. 저기서 저걸 눌렀어야 되는데 저거라고. 다른 사람이 막 말을 맛보기 올리면 막 기쁨이 넘쳐? 아유 이 나쁜 인간 올려놓으려면 다 올려놓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은지가 카페를 만들었어. 내가 지한테 좀 만화를 거기다 올려놔주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와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른 어떤 왕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은 모든 것이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과 외모와 경험과 지식과 배경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살아있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 왕처럼 잘 견디고 잘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인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 힘으로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던 사울은 똑같은 죄, 오히려 다윗보다 더 가벼운 죄,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딱 잡아끄는 이게 뭔지 알아요. 낚싯바늘에 고래도 끌려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달린 조그만 코가 하나 있어요. 요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게 없으면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데 여기 조금 튀어나오는 이것 때문에 탁 걸리면 이게 딱 걸립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지만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능력은 사단도 줄 수 있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사단이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 어제 아빠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쉐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풍을 쏘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떨면서 다 떨어져 나가. 사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은 못 받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구슬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그 무당한테 귀신이 못 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귀신이 어디로 와, 거기를. 그래서 진짜, 직업적인 무당 말고 진짜 신령한 무당은 딱 하다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아니면 딱 돌아봐. 여기 예수쟁이 있지? 빨리 가! 그래. 그래서 아까도 무당 하면 딱 가서 기도해. 이사님 말할 때 그랬어. 시장에서 징징징징 치고 가면 딱 가. 예수. 진짜는 아닌 거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다윗을 사울 왕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네 차례 한 사람, 은지, 아빠, 엄마. 터키가 어떻게 될까요? 터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터키 민족은, 무슬림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임재가 일으키는 어떤 현상과 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가져다 주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럴듯한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악한 세상에 보여주는 현실에 현혹되지도 말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저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명과 같이 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세요.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자리로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슬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무슬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무슬림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